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에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00원짜리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돈에도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이렇게 데나리온 하나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라를 정복하면 자기의 영광이나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널리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기 형상을 그 인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 때 아마 그 모자상이 들어있는 화폐가 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그게 아마 큰 논란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유통은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중세 시대 때 같은 그러한 그 위험이 있었던 시대에는 그 지폐에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세금을 누구한테 나는 게 옳으냐고 물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는 게 옳으냐고 묻는다면,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님 것이 얼마인지 내게 얼마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주머니에 손 넣어서 잡히는 대로 하십니까? 제가 한번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됐는지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신부님하고 기독교 목사님하고 유대교 랍비 3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치는 것이 옳은 건지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신부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뭐냐면 땅에 줄을 일단 거놓는답니다. 땅에 줄을 거놓고 돈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하나님 거, 왼쪽 거는 내 것,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목사님,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땅에 동그라미를 그린대요. 조그맣게 그리고 하늘로 던집니다. 그래서 원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하나님 것, 원 밖에 있는 건 제 것입니다. 옆에서 이제 그 유대교 랍비가 그 상황을 보더니 한심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됩니까? 나는 있는 걸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짠돌인데 부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내 그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저는 손에 있는 돈을 다 공중으로 던집니다. 던지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대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땅에 떨어진 거는 전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공중에 머무르면은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면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를 가지고 하나님 것, 내 것을 판단하시는지, 한번 누가 웃자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예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무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물었는데 정중하게 3가지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선생님이십니다. 2번째는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3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아주 높이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집을 잡지 말고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그렇게 교묘하게 선생님을 높여놓고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세를 구분해서 바칩니까? 가이사에게 어떻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놓고 하와에게 마귀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이거 내가 먹으면 안 죽는다. 그죠? 그렇듯이 유혹을 하는 장면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5종류의 세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 토지세, 두 번째는 머리수대료라는 오늘날의 주민세 같죠? 인두세가 있었고, 또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내에 살면은 수도에 산다고 그럴까? 성 안에 특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옥세가 있었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 종류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써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5가지씩 세금 있는 걸로 봐서는 세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내기 때문에 굉장한 오랜 기간을 냈습니다. 또 성전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냈다는 기사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세금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행정 당국을,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로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제시대 때 로마의 일본에 앞잡이 있는 사람을 적대시하듯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적대시를 했는데, 특히 세금 걷는 세리들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까지 저주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지탄을 받을 것이고, 반대를 가이사에게 내는 게 옳지 않다고 그러면 아마 글쎄요 국법을 어겼다고 해서 처형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문지방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 수수께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하고 묻는 거하고 비슷하듯이 대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물었어요. 이 글과 형상이 누구 거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얼떨결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질문을 할 줄은 그분들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과 형상이 누구 것이냐 물었을 때 얼떨결에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법에 기준하는 세금을 말할 때 예수께서는 로마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것하고 가이사의 것, 즉 하나님께 드릴 세금하고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을 분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러 오신 것이지, 세상에 무슨 재정 형편 나라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세금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주로 세금,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죠. 그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금을 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금을 거두러 오신 분임을 우리는 이 글에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것,
세상에 있는 거지만 세상에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 세상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이사의 것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러 왔다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3일 전 화요일 날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자신을 모함하는 군중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참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동전을 갖고 와서 그런 얘기 한 것도 물론 놀랍지만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데모로 질문하신 것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여기 오신 목적도 거기에 설명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천추에 아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거기에서 아마 삭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 것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그 이름은 아마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서 세상 사람 후대의 입에 오르게 내릴 것입니다. 이때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가이사, 즉 백성들에게 그냥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이 천추에,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이 세상 것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단지 목적이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은, 비록 가이사의 것이지만 이것이 구제와 봉사와 헌신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이 언제나 가이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까? 그죠? 거리 제한도 뒀지요, 무게도 뒀지요. 다퉈서도 안 되고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기에는 한심하거든요. 야, 이 사람들아, 그것은 전부 다 가이사의, 이 세상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이 만들어서 한 것이지, 실제 만든 거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즉 안식일을 사람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멍에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있는 것을 재해석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안식일을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셋돈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말도 않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1,000원짜리 지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면 율곡 선생님이 있습니까? 태계 선생님이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다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알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분명히 가이사의 형상과 글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재물이라도 우리가 선용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있는 그대로 그 물질을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결국 세상의 가이사의 규칙과 규례와 세금의 제도가 있습니다.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고 또 거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정녕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것도 내 것이요, 즉 하늘의 공중에 던졌더니 하늘에 붙어있는 것도 안 붙어있으니까 떨어지니 내 것이요, 땅에 있는 것도 내 것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가이사의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찍혀 있지만 하나님 것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물질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령이 만들 때 그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즉 세상 왕에게는 가이사의 형상, 육적인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그분의 형상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고, 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셨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즉 악한 마귀의 꾀임에 쫓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상을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악에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않았다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 형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우리 마음에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가리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가리워진 죄를 씻을 때 그 하나님의 도장과 그 말씀이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것은 자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금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지 세상의 가이사에게 바쳐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하고 예수님하고 동일한 동질성이 있다는 것은 세리장이었다는 것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도 비록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여 세금을 거두고 있는 세리장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세리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또 하나의 세리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해가지고 장부책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 빚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러 징수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뭐 직분이나 그런 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데 직분 따라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세리장, 주님과 같은 세리장의 그러한 직분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그 주위에 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이방인의 세리장이었다고 하면 말씀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누구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폴란드에서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한 폴란드의 시골 마을에 독일군들이 잘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독일군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대인을 잡아가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 마을에, 다른 마을은 독일군들이 많이 와서 유대인들 가슴에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을 달았죠. 그 잡아갔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잘 나타나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드디어 독일군들이 무장을 하고 들어와서 조그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같은데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드문드문 섞여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던 이 폴란드 선생님이, 이름이 코르자크라 는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선생님에게 달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두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들에게 호통을 쳐서 보내고도 싶었지만 이미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운동장에 트럭 한 대가 들어오자 아이들은 더 겁에 질려가지고 선생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폴란드인이고 여기 잡으러 온 사람은 독일 군병이고 또 아이들은 죽으려고 태어난 꼭 짐승들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팔에 안긴 이 학생들에게, 야, 무서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자 독일군이 당신은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떨어지라고 하면서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은, 야, 나를 그대로 내버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너희들 무섭지 않지? 그러자 학생들이, 예, 선생님이 같이 가면 안 무섭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선생님도 같이 따라서 이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가르치며 사랑하던 아이들인데 어떻게 얘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도 가스실 앞에 도착하고는 같이 학생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국적을 떠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이들과 함께 있는다고 제자들을 끌어안고 그 가스실까지 간 이 스승, 물론 지금 기념관 안에는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만은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선생님의 희생을 얘기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코르자크 선생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록 이때 당시에 폴란드의 학생들은 물론 조국을 잃어버렸죠. 유대인들은 조국을 잃어버리고 독일군 앞에서 겁에 질린 학생들을, 그 어린 학생들을 손을 잡고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던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참 편안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요즘 가이사의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이사의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하고 두려움과 환난과 공포에 떨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고 담대하라. 마치 가스실까지 함께 해준 선생님과 같이 주님께서도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믿고 담대하라고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가이사의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리장, 즉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주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언제 가서 우리가 그 평안을 얻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즉 세금을 낼 일이 없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면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언제 아들이 세를 면합니까? 이거는 천국에서만 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이사의 세상에 사는 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도 있고 또는 멸시천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어렵지만은 비록 아굴골짝 빈들 같은 곳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라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금을 더 내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타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어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빌라도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 행동,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오시면 절대로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는 세리장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많은 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의 세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 것으로 찾아들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